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가 트리키아누스에게서 이 도시를 빼앗았죠. 로마가. 그리고 빌리방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도시는 농업과 금광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 63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으로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종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희에게 있을 것을 축원하였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 바울은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바울과 교제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들이 복음을 변명함에 있어서 함께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역자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적으로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귀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교역자를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따로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올수록 교역자와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줄 무척 기뻐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더욱 힘차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중생한 일과 또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착한 일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과 함께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역자를 도와야 됩니다. 또 교역자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물질로 공개하였으며 사람을 보내어 또 위로해주고 도와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바울의 마음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간절하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이 항상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이 자라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힘을 기르려면 진실해야 하고 허물이 없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서부터 선한 열매가 맺히고 인격과 생활 자체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당한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막히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진보가 되었다는 것은 점점 더 널리 전파되어서 발전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시위대, 즉 바울을 감금하고 호송하는 데 사용된 군대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요 복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나 형제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요 산 신앙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복음을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크게 부흥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투기하고 분쟁하여서 그를 괴롭게 하려는 사꾼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왜 사꾼인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단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은사자들 가운데서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든 뭘 하든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리스도만 전하면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아무리 멸시를 당하고 낮아지고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진리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기도할 기회를 주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위에 사는 생활입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면 우리는 문직이라도 좋고 종살이를 해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핍박을 받아도 좋다는 신앙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순교적 자세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2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사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복음전도 사명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사이에 끼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으며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더 좋다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현세보다 내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참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영혼을 길러나가고 다른 복음을 배격하고 참 진리를 세워나가고 지키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더 살려주셔서 즉 복음을 더 많이 발전시켜서 성도들의 믿음을 진부하게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살면 성도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더 살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그들의 영혼이 많이 자라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역자들도 바울이 그런 신앙적 사상과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겁니다. 이 시대는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이기주의나 명예주의를 버리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참 복음을 세워나가는데 협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대적하는 자가 있지요. 그러나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받을 증표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진리를 전하는 것은 구원의 증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빈거라는 말은 증표, 표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를 전할 때에 세상이 반대하는 것은 진리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고난 당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을 때에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싸움으로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는 선한 싸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싸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지금 여러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비진리와 싸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하거나 또 제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 가정의 문제로 부딪히는 경험이 있거나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지혜롭게 선한 싸움을 잘 하여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도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